있으리니.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네? 자, 1분이면 돼요. 그게 1분 구원의 메시지예요. 자, 1분 구원의 메시지 하려면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듯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 갖다 먹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1분 메시지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창세기 3장.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죄 가운데 빠졌고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겁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분, 죽을 때 아 행복하다 하고 죽으실 분. 우리 한 집사님은 역시 특이해. 다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요. 천국이 있냐?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참 행복이 임합니다. 자, 나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자, 1분이면 되겠죠.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서 그러지 1분이면 충분히 해요. 그러면 3분 메시지 하려면요. 3분 하려면 여기서 창세기 3장을 로마서 3장 23절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설명하면 돼요. 5분 메시지 하려면요. 불신자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돼요. 대부분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9번까지 이거 다 못해요. 빨리 짧게 하고 영접하고 구원 받고 이 사람 지속할 사람이면 이걸 강조하면 돼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우리말로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1분, 3분, 5분 듣기 싫어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도 끝까지 이거 다 했다. 이 사람은 이제 절대 이제 다시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다가 아니면 저는 그냥 잘라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예수님 부활했는데 몇 개냐? 믿을 사람은 예자 하는데 수하고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설명하고 부활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메시지를 우리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났다는 거,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시간 있으면 이걸 조금 더 풀어줄 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늘은 제가 1분 메시지 한 거예요. 벌써 1분 메시지 하는데 3분 5분짜리가 쫙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내세 문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10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 상태 얘기했으니까 신자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믿으면 얼마나 축복인가를 얘기해 주면 10분 메시지 돼요. 20분 이상은 이제 이거 다 설명하면 20분, 30분, 1시간까지도 가능해요.
자, 그럼 오늘은 내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자, 1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5번째 문제는 내세 문제입니다. 자, 내세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불신자 상태. 이걸 큰 의미로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내세 문제. 자, 불신자의 인생 여정. 첫째는 뭐죠? 출생.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정신이에요. 생각은 막 떠오르는 거. 무슨 생각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담는 건 그릇은 마음이에요. 이걸 합쳐서 제가 볼 때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똑바로야 올바로 박해야 하나님 제대로 만나요. 이게 올바르지 않을수록 헷갈려요. 말씀 들어도 이게 진리인지 모르겠고 그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 죽음.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자, 윤회론이 왜 나왔을까? 제가 볼 때 이게 진화사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막 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봤더니 긴팔 인간 해갖고 나왔더라고. 긴팔 인간. 보니까는 긴팔 원숭이를 갖다가 긴팔 인간이라 그랬어요. 이 진화사상이 긴팔 인간이에요. 그게 원숭이지. 유인원은 유인원이죠. 그러니까 진화사상에 보면 원숭이나 인간이나 우리 세포가 조직이 뭐 1%도 차이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진화사상에서 보면 뭐예요? 약한 놈은 없어서 소멸되고 강한 놈은 살아남고 계속. 이게 뭐예요? 윤회하고 똑같아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 하고 막 살인하고 죄 지면은 나중에 소로 태어나고 그래요? 이게 윤회사상이라고요. 이런 법이 없어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그리고 끝나요. 한 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생이라고 않고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한 번.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요. 돌아가신다. 어디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있는 거, 없는 사람 없는 것. 근데 성경은 전도서 12장 7절에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게 돌아가신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묘자리 잘 쓰고 제사 지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이미 선 순간 선고는 지옥이라고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광복절 특사예요. 완전히 감옥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광복절 날 대통령의 그 명령권으로 법적으로 사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갖고 특사로 풀려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죄 없다. 땅땅땅 때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뭘로 타는 불못일까요? 불과 유황으로. 성경에 재밌게 표현했어요. 지옥 간 사람은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자, 기름에다가 소금, 뜨거운 기름에 소금 넣으면 어떻게 돼요? 타닥타닥 막 튀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관광버스 타면은 그 있잖아요. 사람들 막 춤추는 모습 보면 딱 지옥에서 아뜨거 아뜨거 하고 춤추듯이 추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 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 집 앞에서 주워 먹던 거지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주라고도 아니고 물 하나 찍어서 내 혀에 대줘라. 그 정도로 고통한다, 고민한다 그랬어요. 일반 은총이 없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일반적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요. 지금 TV에서 계속 아프리카 기아 보잖아요. 애를 낳는데 애가 먹을 게 없어갖고 빼싹 말랐어. 우리는 먹을 거라도 있죠. 일반 은총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지는, 그러니까 부자가 두 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물 한 방울이에요. 물 한 방울. 두 번째 소원은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누가 가서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그게 두 번째 소원이에요. 나의 형제, 친척, 가족.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와 너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오고 갈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줄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한번 가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더해요. 죽은 자가 만약 살아나도 안 믿을 거다. 그 땅에는 선지자와 전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산 사람들 많아요. 죽었다 산 사람. 저기 어디요? 곡성에 가면 기도원 있어요. 그 남자 장로님이 천국 보고 완전히 개판으로 살다가 한번 빛을 보고 천국 보고 갔다 와갖고 기도원 차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는 게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러죠. 그러니까 천국 보고 왔다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찮아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자, 내세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제식으로 풀어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8절부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요. 바벨론은 음녀를 상징해요. 말하자면 악한 마귀 아래 붙잡힌 자들을 말해요. 바벨론. 세상이 지금 바벨론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9절부터 뭐라 하겠냐면 우상에게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술 먹고 취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안 취해봤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막걸리 친구라 그러잖아요.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어른들이 술 좋아하잖아요. 논두렁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니까 나하고 친구하고 그때 지나가니까 그놈 이름도 안 잊어버려. 서성문이라고. 둘이 막걸리 친구였거든요. 막 지나가니 야들아 일로 와봐 그러더만 막걸리 한 병 한 사오라고 주전자를 주는 거예요. 하고 둘이 이제 가서 샀어요. 그러다가 야 이게 어른들이 그렇게 맛있냐 우리 한번 먹어볼까 하고 둘이 그걸 한 잔 먹어보니까 먹을만한 거예요. 막 바로 취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둘이 막걸리 하나를 다 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둘이 맛이 가갖고 어렸을 때 그래갖고 소문 났어요. 동네 막걸리 친구. 내가 아니 처음에 먹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 완전히 논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와 같다. 취한 사람은요 사람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한 사람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술 취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판단도 안 되고 자기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일에 치여갖고 쉬질 못해요. 일에 매여 있거나 묶여 있거나 계속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아파서 쉼을 얻지 못해요.
질병.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르고 우상에 물 떠놓고 빌고 제사 지내고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행위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안 써놨네. 계시록 몇 장인가?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이 된다 그랬어요. 20장이죠. 계시록 20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을 되고 무저갱에 갇혔다가 마지막 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 하겠냐면 우상이나 그의 이마에 손에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상이나 우상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이란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신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 오면 그때부터 우리 믿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아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주님이 재림주로 오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 이게 신학적으로도 말이 많아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천년 왕국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누리다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주로 오세요. 이때 또 하나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둘이 밭을 갈다가 한 명은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같이 놀러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휴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에 휴거라는 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래갖고 요즘에 영화 하나 보세요. 뭐 휴거인가 뭔가 영화 있어요. 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 엄마가 막 없어져 버렸어요. 휴거돼 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막 휴거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도 얘기했고 재림도 말씀하셨고 반드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하고 휴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계시록 14장에 20장에 또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 12절에 생명책에 죽은 자들은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 우리의 행위가, 우리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불신자들은 심판책인지 무슨 책인지 몰라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위가,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순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기록된 대로. 솔직히요, 우리 여기서 갑자기 세상과 딱 단절되고 주님이 오셔서 여기서 심판 한 명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체성.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요, 확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다. 이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가장 모델적으로. 근데 신기하죠. 그 복음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저게 죽어 마땅할 자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였다고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 갖고 틀리게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단을 누가 만들어요? 성경책을 들고 틀리게 아는 사람. 그거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완전히 나쁜 놈이 어떻게 어부지리로 이 성경책 든 사람이 되면 이게 위험해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죄 같은 거 전혀 모르고 3대 4대 믿는 사람들, 유대인처럼 전혀 죄도 안 짓고 막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또 현장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막아요. 신기해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누구 웬만하면 정죄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가능하면 진짜 이단이 아니면요, 이단 이런 말 제대로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죄하고 판단하면 나도 거기 걸려요.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 기독교에 이단 정죄한 분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분이 탕명환 소장. 비참하게 갔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그게 사명이 되면요, 그것도 별로 제가 볼 때 끝이 안 좋더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정말 복음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이 말씀 운동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말씀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파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 뭐예요? 이걸 보고 선로 이탈. 기차가 선로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폭주 기관차가 돼요. 오늘도 우리가 요리를 맛있게 먹는데, 자, 맛있는 요리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예? 요리. 예. 요리 맛의 가장 근본은 원재료예요. 예.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원재료 맛이 가장 좋아요. 예. 원재료가 좋으면, 저는요, 뭐죠? 채널 A에서 하는 먹거리 엑스파일 한 번씩 봐요. 얼마나 음식에 장난을 치는가. 근데 그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해물찜하고 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해물찜 탕을 다 먹어보더니 신기하게요, 한 집은 해물찜은 4만 원, 해물탕은 3만 원이에요. 해물찜에는 냉동 낙지를 넣어요. 4만 원짜리에는. 3만 원짜리 해물탕에는 생물 낙지를 넣더라고요. 왜 그래요? 해물찜은 요리에서 나와. 그러니까 싼 냉동 낙지를 써요. 해물탕은 3만 원이라도 바로 앞에서 끓여 먹으니까 생물을 내놓더라고. 보는 거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근데 이 맛 평가하는 사람들이 딱 먹어보더니, 야, 낙지 좋은 거 썼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런데 게를 먹어보더니 이거는 냉동이다. 야, 뭔가 미세하게 팍팍하 돼요. 그리고 마른 느낌 있다는 거예요. 혀가 참 보통 혀가 아니에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라면 200배 맛있게 끓이는 법.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럴듯해요. 하고 어저께 갑자기 집사람이 라면 끓인대요. 알아서 하고 내가 잠깐만, 벌써 이미 라면 끓여갖고 라면 넣었어요. 200배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레시피 알려드릴까요? 200배 맛있게. 예, 우리 다 건강하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컵에 물이 한 그릇 반, 라면이 찰박찰박하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일단 끓여요. 스프를 넣고 그걸 젓으면서 쫙 끓이다가 완전히 다 끓을 때 라면을 딱 넣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찬물 같은 거 안 넣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파 조금, 양파, 마늘 살짝 넣고 끓이다가 맨 마지막에 계란 노른자만 싹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빔 비슷하게. 그러면 라면 200배가 맛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승질이 급해갖고 다 넣어버리는 바람에. 예, 라면 맛이죠.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도 원재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단과 2단이 아닌 거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2단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고백.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 주기도문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2단이 아니라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2단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2단 만나면 이 교회 사도신경 고백하냐라고 물어보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옥 가는 분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세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지옥 배경 속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죄인지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